가끔은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 오히려 나 자신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창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바로 그런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길을 걸어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배우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얻게 되실 거예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930. 뜬금없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930이라는 숫자는요, 바로 바티칸 대법원이 지난 700년 동안 배출한 변호사의 총 숫자입니다. 그냥 한 나라의 대법원이 아니에요. 전 세계 카톨릭 교회의 최고 법원을 말하는 거죠. 와, 700년 동안 단 930명. 이게 얼마나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자리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자, 그러면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믿기지 않는 93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전직 사제였던 분이에요. 바로 한동일 교수님인데요. 오늘 그의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여정은요, 시작부터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사제가 된 지 딱 1년 만에 상부로부터 로마로 유학을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하겠거니 생각했겠죠. 그런데 웬걸요. 그에게 떨어진 명령은 정말 뜻밖에도 법학을 공부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개인의 희망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따라야만 하는 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의 공부는 어떤 열정적인 탐구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정말이지 처절한 생존투쟁, 그 시작이었던 거죠. 로마에서 유학하던 시절에요. 공부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매일 옥상에 올라가서 이 오페라 아리아를 불렀다고 해요. 라샤키오 비앙가. 나를 그냥 울게 내버려 두어. 그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이 노래 제목만 들어도 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가 마주한 벽은요, 진짜 높았습니다. 일단 법학을 공부해 본 적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우리말도 아니고 생전 처음 배우는 이탈리아어로 해내야 했던 거예요. 그것도 교회법, 고대 로마법, 현대 이탈리아 민법까지 동시에요. 와, 진짜 말 그대로 죽을 것 같다는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를 버티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생존 기술이었어요. 어릴 때 집안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 힘든 시절을 책에 깊이 파고들면서 고통을 잊고 스스로를 지켜냈던 거죠. 로마에서도 그는 바로 그 방법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공부가요, 어느 순간부터는 거대한 발견의 과정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열쇠는 바로 변호사 자격의 필수였던 죽은 언어, 라틴어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딱 생기죠. 아니, 그냥 어렵고 복잡하기만 할 것 같은 이 고대 언어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걸까요? 그가 라틴어에서 발견한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양심에 대한 거였어요. 양심을 뜻하는 라틴어 콘시엔티아의 원래 뜻이 함께 아는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양심을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걸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지식, 기준으로 봤다는 거죠. 낯선 곳에서 혼자 끙끙대던 그에게 가장 내밀한 너의 도덕 감각조차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 라는 이 발견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또 다른 발견은 바로 인격을 뜻하는 페르소나라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고대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이었거든요. 여기서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라는 개념으로까지 발전한 거죠.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원치 않는 역할을 맡아야 했던 그에게 이 역할이라는 가면 뒤에는 본질적인 존엄성이 있다는 이 발견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현대 인권 사상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온몸으로 부딪혀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그는 사제직을 떠나서 한국의 대학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시작하죠. 그의 라틴어 수업은요, 진짜 하나의 현상이 됐어요. 매 학기 250명이 넘게 수강 신청을 하는 대형 강의가 된 거예요.
아니, 라틴어 수업에요. 심지어 의대 교수님들까지 청강하러 올 정도였다고 하니까 대체 뭐가 학생들을 이토록 어려운 라틴어 수업에 열광하게 만들었을까요? 비결은 그의 독특한 교수법에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문법부터 가르치지 않았어요. 첫째, 로마의 문화와 역사라는 큰 그림, 즉 맥락부터 보여줬습니다. 둘째, 라틴어가 영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과 연결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핵심인데 수업 마지막에는 항상 학생들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깊은 화두, 즉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가 마침내 도달한 궁극적인 결론, 바로 우리 어른들이 공부를 계속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의 공부는 통념을 깨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하는 공부는요, 단순히 지식을 더 쌓거나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통념, 다시 말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는 이 주장을 아주 유명한 성경 이야기로 설명하는데요.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성난 군중에게 끌려옵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죠. 보통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에 대체 무슨 글씨를 썼을까 이걸 궁금해하거든요. 하지만 한 교수님은 질문을 완전히 비틀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뭘 썼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땅을 내려다보았을까? 바로 여기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헝클어진 머리, 제대로 여미지 못한 옷차림, 극도의 수치심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을요. 그런 상황에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는 것, 그 시선을 피해주고 땅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켜주는 가장 큰 자비였다는 해석입니다. 바로 이것이 통념을 깨는 순간인 거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참이 자비를 만나는 순간이라고요. 통념을 깬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누군가의 비참함이 또 다른 비난을 만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자비를 만날 수 있는 그 순간,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행위인 거죠. 네, 이것이 바로 한동일 교수님이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공부의 새로운 의미입니다. 사실을 외우는 대신에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지는 것, 스펙을 쌓는 대신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아는 걸 더 단단하게 만드는 대신에 비참함이 자비를 만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단단한 통념이 자리 잡고 있나요? 그리고 그 통념을 과감히 깨트렸을 때 당신은 과연 누구의 비참함에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될까요?